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과 행성,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믿었죠. 이것을 전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는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바로 이 태양계라는 것이었죠. 거꾸로 우리가 옛날처럼 지구가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오히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러한 자연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구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는 아마 여기 있는 생명체는 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절이 무너지고 기후가 무너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서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강한 경향이 있죠.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중심에 두는 바가 천차만별이죠.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단순히 성패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의 그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으로 비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열매와 나아가서는 우리 존재가 원래부터 있는 그 목적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벽에 기대어 쓴, 그러나 그 어떤 승전가보다 뜨거운 장엄한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란 말이죠.
당시 골로새서에는 안개처럼 모호한 혼합주의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도 좋지만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의 중보도 필요하다. 혹은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론적 선언인 거예요. 기독론적 선언. 기독론이라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이요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가 앞에서 두 차례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19절, 20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선 보면 15절에 나왔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 형상이 우리가 헬러는 뭐랬죠? 에이콘이라는 말을 써요. 에이콘. 이 에이콘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살아있는 현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에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체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현존이라는 의미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나신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먼저 나신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권을 가지셨고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 천하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16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16절에는 세 가지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en auto, 그 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할 때 거기서 en auto 이렇게 쓰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 보면 그로 말미암아 die auto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 eis auto 이런 세 가지 전치사가 나와요. en 그 다음에 dio 그 다음에 eis 원래 di인데 이 세 가지 전치사가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안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창조의 설계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우투 할 때 그로 말미암아 디아라는 이 전치사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실제적인 집행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실제적인 집행자이시다. 그리고 끝으로 에이스아우터 그를 위하여 라는 이 의미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주의 중심은 문명이나 역사나 돈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함께 섰다 라는 헬라어 쉰네스테이켄 이 말은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붙들고 있다. 우주는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자연이 무슨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유의 주가 되셔서 붙드시고 이 모든 것을 경륜, 즉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섭리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는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태양이 떠 있는 것도,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아울러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은 이제 창조의 지평에서 새 창조인 교회의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의 지평에서 새 창조의 지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난 이후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재창조된 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지평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들이 새 생명을 누려가는 참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지평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소뒤에 바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벨식 신앙국에서 제31조는 교회의 유일한 보편적 감독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 새 인류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52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에 대한 보증.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시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보증으로서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지평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아울러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새 피조물 됐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맥락 가운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뭐 19절에서 20절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9절 20절에 동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땅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이 원어를 보면은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충만, 플레이로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충만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그 충만이 그냥 충만도 아니고 모든 충만이라거든요. 이렇게 해요. 다른 말해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능력, 임재하심, 영광, 이 모든 것을 총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로마, 충만할 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 안에는, 즉 주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 능력, 임재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들, 아울러서 그 영광의 총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풍성함인 거예요. 도르트 신경 제2장 7조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신적 충만함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니케아 신경은 이를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뿐만 아니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8장 2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두 가지 온전하고 구별된 성품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니케아 신경도 또는 도르트 신경에서도 이 고백하는 모든 바가 뭐냐면 이 골로새서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엔아우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도치보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하게 한다. 이것도 보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이 거하는 것이 원어 자체를 보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영구히 완전히 거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영원히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거하는 상태, 그걸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강조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쌓아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은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단절되어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계시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려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상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 십자가의 피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 그럼 동일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온전하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또한 이웃과 또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혔던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우리가 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장차 모든 그리스도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그런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웃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고백이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존재 이유고 또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인 거죠. 첫째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 거란 말입니까? 만유의 모든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동일하게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는 삶, 또한 내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양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 경험과 욕망을 머리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창조해 주시며 교회의 머리시라면 내 인생의 운전대 역시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민들 또는 재정적인 문제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양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삶의 참주인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실제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라는 결핍을 부추기죠. 돈이 좀 더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건강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좋은 직장 구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나에게 좀 뭔가 힘이 있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나에게 명석한 머리가 있으면, 두뇌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자꾸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박수나
또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질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분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언자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그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또는 이 피주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또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깨어진 관계, 상처 입은 대화, 미움이 가득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들어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화목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거룩한 특권이자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해 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 또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나 또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머리에 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파도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